오늘은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강해 설교를 어저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 사울이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 사울과 또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회고를 해요. 추억한다고요. 회고를 하며 당연한 경의를 이렇게 표하는데요. 다윗은 자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을 그들에게 다 이렇게 돌려요. 돌리고 다음에 이렇게 활을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또 이렇게 받아요.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있어요. 오늘은 다 사무엘하 2장이에요. 절만 말씀드리고 장은 똑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다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어요. 사울의 장사를 치른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장사를 치러줬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사한다고요. 이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이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을 대항하는 그런 입장에 서요. 조금 씁쓸하죠? 대항하니까. 이 말씀은 8절부터 11절까지 있고요. 다윗의 신복들과 이스보셋의 그 신복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충돌이 있는데요. 뜨거운 충돌이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양파에서 이파, 니파, 니파, 네파, 니파, 네파, 양파에서 이쪽 파, 저쪽 파, 그 파에서 각각 12명이 접전하여서 다 죽어버려요. 다 몰살당해요. 이 말씀은 12절부터 16절까지 있어요. 사울파가 다윗파에게 크게 패했어요. 졌다고. 이 말씀은 17절에 있고요. 아브넬이 다윗 측의 그 아사엘을 죽여버려요. 이 말씀은 18절부터 23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의 요청에 의해서 물러서요. 지금까지 물러설 수밖에 없지. 물러선다고요. 물러서는데 이 말씀은 24절부터 28절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후퇴하고요. 29절에 양측이 손실을 계산해요. 어디가 더 손해를 많이 봤어? 이렇게 손실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30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본장은 사무엘하 2장이잖아요. 사무엘하 2장 오늘 그 본장은 다윗이 왕위에 오름에 따라서 차츰 안정된 그 이스라엘의 내란에 대한 다 그런 스토리, 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됨.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구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2절. 다윗이 그 두 아내, 다윗이 마누라가 2명이 됐어요. 이제 마누라가 2명이 된 거 다 아시죠?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절.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이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지혜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 가지고 지금부터 최순애가 강해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가지고 강해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본 말씀이에요. 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이 될 것과 자신의 그 진로를 명확하게 다 알았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았죠.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그는 그 즉시 전령을 전국에 보내서 백성들을 집결시켜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지 않고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고요. 확실한 것을 믿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급하다 급해 서두르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두르지 않고 확실한 것을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다 해결되잖아요. 기다린다고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여러 지파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요.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은 그 세력으로 사울을 물리치고요,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겸손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폭력적이지가 않아요. 사람 때리고 폭력적이지가 않다고요.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개 목사 새끼처럼 돈 많은 여자, 부자 여자, 고아 출신 여자, 돈 빨아 처먹으려고 음식에 몰래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들어온 살인마 새끼, 독약을 미기고 사람을 살해하고, 전라도 진도 제비 목사 새끼처럼 이 개싼 것들이 고향이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성은 다 똑같아. 박씨들이야. 그러면 차지한 게 가지고 돈 많은 여자들 유혹해가지고 700명 800명 여자들 보지 다 찢어주고 재산만 쫙 빨아쳐먹고 개패듯이 패고 뼈 부러뜨리고 버리는 그런 전라도 개싼 것들하고 틀려. 다르다고. 그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여러 지파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고요.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요. 다윗은 그 세력으로 사울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겸손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폭력을 쓰지 않아요.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제비새끼처럼 폭력을 안 쓴다고, 독약 안 먹인다고, 폭력을 안 쓴다고. 사람 개패듯이 패가지고 돈이나 쫙 빨아먹고 버리고 또 딴 여자한테 갈아타고 이딴 게 목사야. 전라도는 다 이런 개싼 것들, 독사, 악마, 악질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빨갱이들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전라도는 다 미친 개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선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전라도 개싼 것들 2,000명 3,000명 상대해봐도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다 미친 개들만 있지. 개 싼 것들만 있지. 미친 개. 정신이 올바르고 예수님 믿는 인간도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다윗이 추구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 이기 속에서 열어주셨다고요. 이 말씀은 1절에 있어요. 1절에. 폭행하고 폭력하고 돈이나 쫙 빨아쳐먹고 남들보다 쌍파대기 좀 반반하고 키 좀 크다고 글막을 차지한 게 가지고 700명 800명의 여자들 더러운 새끼. 성병을 아주 차지해서 피고름 질질 나오는 거 최순애가 부천에 있는 중동에 데리고 가가지고 성병 치료해주고 이 새끼 다 증거가 있는데 아가리만 벌리면은 전라도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독약무에서 사람 죽이고 사람 때려서 돈 뺏었어도 아니라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전라도 기질이래. 참,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미친 개들. 다윗이 추구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열어주셨다고요. 1절 말씀에. 다윗은 이 행운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나 정당한 방법을 이렇게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매우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성실한 인내와 노력이 아주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면류관은 나에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최순애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해. 그리고 모자라는 잠은 차 안에서 눈 깜빡 조금 몇 분 졸면 그걸로 모자라는 잠은 해결되는 거야. 그러나 나를 택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의 뜻을 따르면은 바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 다윗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랐고요. 그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정했어요. 다윗은 아비아달, 여러분 아비아달 아시죠? 다윗은 아비아달이 그에게 가지고 온 흉패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밈로 이렇게 하나님께 문의를 했어요. 우리는 절망에 처했을 그때만이 아니고요. 세상에 우리에게 웃음을 던져주고 일이 아주 순조롭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 문의하는 거예요. 문의해야 한다고요. 다윗은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문의했어요. 최순애도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내 맘대로 안 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여쭤본다고요. 하나님, 최순애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가요? 최순애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건물을 팔았어요. 77억짜리 건물 팔았어요. 이 돈 뭐 할까요?
여기다가 어차피 심어야 되는데 또 개척자금 2억씩 다 나눠줘야죠. 그래서 다 나눠줬잖아. 여러분들한테 또 모집해가지고 또 나눠줬잖아.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일면식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지. 자지 팔아 먹고 사는 전라도 제일 목사 새끼인지 평리순복음교회 방영주처럼 독약믹에서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재혼한 여자도 죽이고 돈을 그냥 돌에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사람들 죽이고 그냥 돈이나 빨아먹는 개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알아? 알아야 주지. 알아야. 채순이하고 많이 있으면은 모르는 거야. 채순이하고 늘 옆에서 가까이 있어. 이렇게 쳐다보면 채순이 옆에 있어. 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쳐다보면 채순이 옆에 있어. 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봐야지. 그래야지 개척자금을 2억 원씩 준다니까는. 쌍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간인데 내 쌍판 대기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네 돈 내가 2억 내가 뺏어오고 내가 네 돈 2억 타올게. 네 주소 가르쳐줘. 이런 미친 개종자들도 있어. 네 쌍판 대기 보고 싶어서 내가 채순애가 환장했는지 아냐?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지. 번개불에 콩볶아 처먹으려고 그래? 채순애 주변으로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채순애를 알아. 채순애도 그분들을 알고. 대한민국에 38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붕해를 했어. 세계나라 물론이고. 그러니까는 이분은 어떤 분이다 저분은 어떤 분이다. 알아야지. 개척자금 2억 주지. 너 술사 처먹으라고 담배사 처먹으라고 채순애가 개척자금 2억 원 주는 건지 알아? 너보다 20년 30년 25살 35살 어린 여자 쌍판대기 반반하고 젖돈 큰 여자더라고. 씹질이나 하고 다니라고 채순애가 개척자금 2억 주는 줄 알아? 하나님이라고 영혼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개척자금 주는 거야. 눈구녕이 그냥 남의 돈이라면 그냥 아주 환장해가지고 눈구녕이 그냥 호가닥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공짜로 처먹으려고 그래. 남의 돈을. 하나님이라고 그 돈으로 영혼 살리는 데 쓰라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고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개척자금 주는 거지. 네 자주 꼴려가지고 어린 여자들하고 씹질이나 하라고 잘 처먹고 놀러나 다니고 멋이나 부리고 사치하고 낭비하라고 돈 주는 줄 알아? 2억지 개척자금 주는 줄 알아? 다윗은 아비의 아들이 그에게 가지고 온 흉패 우림과 둠빔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문의를 했어요. 우리는 절망에 처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에게 웃음을 던져주고 일이 순조롭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채순애가 개척자금 2억 줄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이 목사님한테 개척자금 2억 원 드릴까요 말까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드리고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누군지 알아야 주지. 꼬리나 치고 살살살살 미소나 짓고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돈 빨아 처먹을 때만 돈 뜯어 처먹을 때만 꿀 빨아 처먹을 때만 나 채순애 목사님 사랑해. 좋아 만나자 아가를 칵 찢어버려 그냥. 채순애를 다 잃으면 줄 알아? 너 같은 개종자 뭐 하려고 만나? 바쁜 사람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수십 년 동안 하루에 한 끼 간신히 먹고 있는데.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문의했다고요. 시글락은 폐허의 땅이 되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까지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를 않았다고요. 다윗은 내가 이곳에서 움직여야 한다면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않고요. 문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기만 하시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어느 도성에라도 가겠다는 그러한 뜻이야. 그러한 뜻이야. 하나님께서 지시하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최순이한테 명령하면은 바로 아멘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아, 나 싫어. 아, 나 전라도라서 나는 고향 전라도 아니에요? 전라도 개인간 흉내내는 거야? 아, 나는 고향이 전라도라서 전라도 기지라고 틀려. 전라도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음식에다가 돈 많은 사람 꼬셔가지고 음식에다가 독약 넣어가지고 혼인신고 하기 전에 꼬셔놓고서 독약 넣어가지고 죽이기 전에 보험 잔뜩 들어놓고 돈 뜯어 처먹는 거야. 돈돌다 돈돈돈돈 돈돌다 돈돈돈돈 돈이면 뭐든지 다 만사 오케팅 와. 야! 너란 게 목사냐? 아가리를 찢어버려야지. 어차피 뒤져서 지옥 갈 거 각 뒤져버려 그냥. 전라도 개목사 똥개새끼. 이 개싼 것들이 저고 성이 다 똑같아. 박씨야 박씨. 이 개싼 것들이 고향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시글락은 폐허의 땅에 되었으나 내가 전라도 진도 새끼하고 6년 동안 동고생하면서 25억이를 돈을 사기당했어. 39차례 폭행당하고 갈뼈 부러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다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녹음한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다윗은 내가 이곳에서 움직여야 한다면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않고요. 문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만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어느 도성에라도 가겠다는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지시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이건 내가 목사야. 마귀가 지시하고 마귀가 명령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하면 아 싫어. 나 전라도 기질은 나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 악한 짓만 하고 공산당만 좋고 형수 보직군양 찢는 당 거기만 좋다 그러고 거기만 사랑하고 하루에도 전화가 아니 아침에도 7번 오더니 저녁에도 또 8번 오는 거야. 아주 지겨워가지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종로가에서 만났어. 근데 이 새끼가 나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민주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등록을 하래. 그래서 여기다가 민주당에다 후원 좀 하래. 이런 더러운 개새끼. 네 새끼가 이제 봤더니 빨갱이였구나. 가르치면 쌍판대기다 뱉어버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나. 배때기 튀어나온 새끼. 키 땅땅한 새끼. 키 1m 60이나 될래나. 짜리몽땅 전라도 똥개 새끼. 아, 최순애 목사 혼자 살지 말고 나한테 시집와. 아, 더도 필요 없어. 그냥 500억만 갖고 와. 500억. 이런 더러운 새끼.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 그냥. 네 눈구녕에 최순애가 그거밖에 안 보이냐? 널 이긴 남잔데 전라도 똥개한테 최순애가 가냐? 전라도는 이빨이 부득부득 깔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까지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내가 이곳에서 움직여야 한다면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않고 문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만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어느 도성에라도 가겠다는 그러한 뜻이라고요. 이같이 신중을 기하는 것은 유다의 어느 도성에서도 많은 추종자를 만날 수가 있고요. 많은 추종자를 만날 수가 있다고요. 겸손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겸손을 나타내는 뜻. 다윗은 이 시점에서 자기의 족속 이상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도 나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기쁘고 복이 된 것이라고요. 복이 된 일이라고요. 우리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길을 지시하셨고요. 제사장의 조성이고요.
다윗에게 피난의 도성이 되며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작은 피난처가 될 그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상들과 족장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보내시지는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보내시진 않았다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베들레헴은 유다 성중의 작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동족의 고향이고 무시 못할 헤브론으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다윗은 다윗의 그 가족과 그의 추종자들도 헤브론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다윗이 마누라가 2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족이잖아요. 헤브론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요. 다윗은 시련 속에서 아주 함께 있었고요. 그가 통치할 왕국에서도 함께 있게 될 2명의 아내, 2명의 마누라, 2명의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절대 안 버려. 자기 마누라 꼭 챙겨가지고 데리고 다녀. 2명의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요. 그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때까지 새끼를 낳는지 안 낳는지 자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마누라가 2명 있다는 것만 나오고 새끼가 낳았다 그런 말은 아직은 없어요. 그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도 없는데요. 그의 첫 아기는 어디서 나왔어? 헤브론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헤브론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은 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윗은 그의 추종자들도 데리고 갔고요. 3절에 이들은 다윗이 방탕할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므로, 방탕할 때가 아니라 방랑할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므로 새로운 정착지에도 함께 같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선한 군사들에게 다윗이 자기 추종자들에게 한 것 이상의 대우를 하신다고요. 다윗은 추종자들에게 거처를 이렇게 제공했어요. 그들은 헤브론에 인접한 각 성에 거하였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에게는 나라를 맡기고요. 주님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실 것이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존경을 받아요. 다윗은 유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어요. 이 말씀은 4절에 있죠. 유다 족속은 다른 족속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러한 족속이에요. 사울 시대에는 주로 다른 족속과 구별되었고요. 사무엘상 15장 4절 말씀에 다른 족속과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이 통례였고요. 이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유다 족속만 위한 그런 것이었어요. 유다 족속만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요. 다른 족속들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지배하기를 이렇게 바랬어요. 다윗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을 주목하자 처음에는
계승의 그 뜻으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족속의 점유로 마지막에는 모든 족속을 위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와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님도 다윗과 같이 독특한 신분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요.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셨고요. 그러나 우리는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다윗이 처음에 유다 족속만을 다스린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축소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렇게 암시되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손자 대에 가서 10지파의 반 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같은 암시는 경건한 유다의 왕 다윗으로 하여금 처음에 유다 족속만 통치하는데 아주 큰 격려가 이렇게 격려가 되었다고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데요. 다윗은 자기의 전임자 사울을 존경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모색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모색하고요. 자신은 왕관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나 다윗은 왕관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울에게 어떠한 야망이나 적개심을 품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주셨음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바로 이거라고 이거. 다윗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말을 귀로다가 다 들어요. 그러나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으리라는 그 추측이 있는데요. 이 추측은 사실과는 사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일을 칭찬하는데요. 5절 말씀에 우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남기고 간 것, 안기고 간 거 뭐 있을까요? 유해. 죽었으니까 그 시체가 있을 거 아니야. 송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유해. 또한 명성이 있을 거 아니야. 명성. 사람은 몸은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유해는 남아있고 죽었으니까 송장은 남아있고 명성이 있고 유족. 최순에는 유족이 없지만 유족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요.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유족이야. 최순의 유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한 푼 땡전 한 푼 생기면 다 베풀잖아. 천국에다 다 심잖아. 여러분이 최순의 유족이야. 다윗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답하시기를 룻기 1장 8절과 같이 기도를 한다고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저께 주일날도 한 500명 분들하고 함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아시죠? 동영상은 안 찍었어요. 찍긴 찍었는데 제가 올리지도 않고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다윗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찍은 거나 마찬가지죠. 2번 찍었는데 2번 다 그냥 없애버렸으니까. 올리지를 않았으니까요. 지워버렸으니까. 다윗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답하시기를 룻기 1장 8절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와 명성과 유족에 대한 경외심은 보상을 잃지 않을 그러한 자선 행위라고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6절에 있고요.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진리로 이렇게 선대하신다고요. 믿고 의지하는 이렇게 진리로 선대를 하신다고요. 다윗은 자신이 그에 대해서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고 보상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말씀은 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윗은 자신이 표시할 감사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지 않고요. 호의를 베풀고 그 실증으로 실제로 증거하는 실증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 때에는 아주 값싼 감사가 싸구리 감사, 값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기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호감을 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7절에 있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최종적인 경의를 표시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와 함께 끝까지 있기를 바라면서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으니 그들과 일치해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란다.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정말 고귀한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살아남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 축복을 소홀히 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김대중 이 빨갱이가 뒤진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 근데 전라도 개목사가 강제상에서 뭐라고 설교하다 말고 개소리 지저대는지 알아? 김대중 스승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능력 있어.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똥개 새끼가. 이딴 것도 목사라고. 탁 뒤져버려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냥 우리나라로 그냥 북한처럼 똑같이 그냥 빨갱이 나라 만들려고 그냥 공산당 만들려고 얼마나 그냥 팔부덩치고 개질 안 하는지 그냥 빨갱이들 다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참파 빨갱이들 똥개 새끼들. 사람에게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살아남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 그 축복을 소홀히 하거나 경멸해서는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아니 되옵니다. 안 되는 거라고.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부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을 내란. 이스라엘을 내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7절까지. 8절.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절.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이며 2해 동안 이에 있으니라.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13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15절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16절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7절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두 왕 하나님이 세운 다윗과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 간의 그 경쟁이 있었어요. 경쟁심. 사람들은 사울이 전사했을 때 그의 똑똑한 아들들도 출전했을 것이므로 다윗이 아무런 반대 세력이 없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자신이 암시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셨음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그 모순된 생각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울 죽은 대진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부적합하다고. 부적합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이스보셋이 다윗을 무시하고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윗의 왕국은 열방이 분노하며 관원들이 꾀하며 시편 2장 1절 2절 말씀에 메시아의 왕국에 도전하는 전형적인 그러한 모형이에요. 그런 모형이라고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다윗과 경쟁에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아브넬은 사울의 직계 자손이 왕권을 계승해야 하리라고 이렇게 열망을 했어요. 아브넬 일파들은 왕위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계승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브넬은 자기의 가족과 친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컸고요.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고요. 사무엘상 14장 50절 말씀에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의 명예로운 일을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의 교만과 야망이 얼마나 큰 화를 일으켰음을 한번 우리 주시해 보자고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도움 없이는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고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도구로다가 이렇게 쓰려고 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다윗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곳이고요. 다윗의 세력이 미치기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의 세력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곳에서 왕의 기치를 들자 지각 없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이들에 대한 통칭은 그에게 복종했고요. 9절 말씀에 오직 유다 족속만 다윗을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실현하시기까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다윗이
직면한 어려움은 이스보셋과 경쟁하는 그 기간이 아주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이었는데요. 다윗이 유다 족속만 다스린 것이 어떻게 됐어? 7년이었다고요.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스보셋이 다스린 2년, 바로 10절 말씀에 이전이거나 그 이후 또는 이 양 기간을 합한 것을 사울의 집 3장 6절의 통치 기간으로 간주하고요. 이 기간에 특이한 인물은 하나도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이 기간에 특이한 인물은 나타나지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보셋이 통치한 것이 오랫동안 계속된 그 내란 12절 내란 이전이거나 남은 5년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3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 최순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양군 간의 충돌, 이쪽과 저쪽과 충돌한 거야. 니파 이쪽 파 저쪽 파 충돌한 거야. 양군 간의 충돌. 양측이 내란의 군사력을 다 출전시켰는지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전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고요. 30장 31절 다음 사실에 한번 주의해 볼까요? 다음 사실에 한번 주의해 보자고요.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의 내란.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내란이에요. 내란. 좌파하고 우파하고 공산당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이 개싼 것들은 다 공산당으로 너무너무 공산당으로 그냥 공산당이 좋다고 빨갱이가 좋다고 김대중 스승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능력 있다고. 남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어야 된대. 이런 똥개 새끼. 아가리 칵 찢어버려. 이딴 것도 목사라고. 이 새끼 아무래도 내가 봐도 간첩 같아. 근데 요즘은 간첩 잡나? 안 잡잖아. 국정원에서 간첩 잡아? 간첩인지 알아. 간첩 새끼 2마리도 사형도 안 시키는데 잡지도 않은데 땀방이도 아직 안 갔는데. 유다 족속의 사람들은 표현에 많이 나타나지 않으나 모든 백성들을 다윗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더 용감하고 활기 있게 이렇게 활동한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공격적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는 듯하다. 세순의 느낌이 그래요. 하는 듯하다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왜 최순의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 듯하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왜 그렇게 강의 설교를 하냐고?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 모형.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고귀하기 때문이라고요. 시편 72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최순애가 그렇게 강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강의 설교는 내 마음대로 내 꼴리는 대로 엿장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쌓이는 것만 하는 거야. 성경 뒤져가면서. 성경에 안 쌓이는 건 내 생각 내 꼴리는 대로 하면 이거 이단이지. 사입이지 사입이.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나쁜 말씀 그대로 좋은 말씀 그대로. 축복받은 말씀 그대로 저주받은 말씀 그대로 다 전하는 게 이게 바로 설교야. 강의 설교고. 심지어 자기의 원수까지도 부하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족속들이 이와 같은 시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주시하면서 묵묵히 이스보셋의 지배하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현명하고 힘세고 싸움 잘하는 군사들 대부분은 통치자의 손아귀에서 7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지내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우매함을 통해서 이행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행동을 통해서 이행되므로 이들은 일치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변덕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변덕 그렇지 않아. 여보, 내가 최순애, 우리 각시 내가 사랑해. 여보, 나 오늘 15억 필요해. 남자가 돈 있어야 되잖아. 15억 내가 당신 통장에서 당신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그러니까 빼갈게. 그래서 15억 빼갔어. 근데 돈 빼간 지 15억 빼간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나 이번에는 3억이 필요해. 이거 아무개 목사님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비 갖다 줘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3억 없다 그랬더니 야 씨발년아 야 족같은 년아 네 돈, 네 재산은 다 내 거고 너는 내 거 아니라고. 나는 나보다 15년, 25년, 35년 어린 여자가 보지가 맛있다고 씨발년아. 헤어져! 이러는 거야 이 제비새끼가. 전라도 제비새끼가. 이 전라도 제비새끼하고 25년 동안 이 전라도 제비새끼하고 6년 동안 동거생활하면서 최순애가 25억을 돈을 뜯겼어. 39살에 폭행당하고. 이 새끼 내가 고소해가지고 깜빵 들어갔다 나왔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변덕이 없어. 최순애 목사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야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아침에는 사랑했지만 저녁에는 난 너 버려. 그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전라도 개목사 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족속들이 이와 같은 시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주시하면서 묵묵히 이스보셋의 지배하에 있을 수가 있었다고요. 사람 변덕이 없어야 되는 거야. 내 입으로 내가 한 말은 내 모가지 칼이 들어와도 사슴이 칼로 푹 찔러도 바꾸고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거짓말 치면 뻥치면 뒤져 지옥 가는 거야. 요한계시록이 다 나왔어. 전라도 개목사는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게 자동이 나오지만 우리 목사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기싸대기를 맞아도 뺨때기를 맞아도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야. 두 마음을 품지 않은 현명하고 힘세고 싸움질 잘하는 군사들 대부분은 통치자의 손아귀에서 7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지내왔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우매함을 통해서 똥대가리 우매함을 통해서 이행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행동을 통해서 이행되므로 이들은 일치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언제나 독이네요.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덕 없어 하나님은. 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누구야? 아브넬이야 아브넬. 다윗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으나 사울의 집과 그들이 두먹인 아브넬은 도전을 가했지만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점점 악화되어 갔다고요. 그러므로 급히 나가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말다툼에 앞장서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최순애도 싸우기 싫어서 말다툼하기 싫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몰라. 전라도 진도 제비목사 애인 했던 그 개참년이 최순애 목사 나 3억만 빌려줘. 딱 한 달만 쓰고 줄게. 상호비야 준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인데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안 갖고 와. 종로 가서 남아보면은 줄 행랑이야. 토까.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는 다 이런 미친 개 참년 개 잡새끼밖에 없어. 두 눈구멍에 남의 돈 공짜로 이렇게 뜯어 처먹으려고. 이제는 전라도 개 싼 것들하고 상종을 안 해. 최순애가 고향이 어디야 물어봐가지고 전라도라면은 너 암캐 너 습캐 상종을 안 해. 이제는 미친 개를 알지.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그러므로 급히 나가서 다투거나 말다툼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고요. 욕을 보게 될 때에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25장 8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과 손은 분쟁에 개입한다고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냥 삼어? 그래 너 처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내란이 벌어진 곳은 바로 기브온이었어요. 아브넬이 이곳을 택했다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요. 사울의 친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이라고요. 아브넬이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이를 거절하지 않고요. 이 전쟁에 가담하여서 기브온 목가에서 아브넬과 만났고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했기 때문에 지리적인 악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양측 중간에 있는 연못은 양측 생각할 여유를 가지게 했어요. 이쪽 측 저쪽 측 양측에서 각기 12명씩 출전시키자는 제안을 누가 했냐면은 아브넬이 했어요. 근데 요압이 이를 수락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오냐 그렇게 해라. 수락을 했다고요. 이 기교 있는 대결은 운동 경기같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브넬이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하고 했고요. 아마도 사울이 폭군같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야만적인 장난을 해서 아브넬이 그에게서 배워서 부상을 입고 전사하는 것을 웃음거리로 이렇게 만들고 유혈과 공포심을 잊으려고 했고요. 아브넬이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는 말은 우리 앞에서 싸우게 하자는 그런 뜻인데요. 미련한 자는 똥대가리에 전응하는 죄를 심상하게 여긴다고, 죄를 만만하게 본다고, 죄를 심상치 않게 본다고. 전라도 개목사처럼 돈 뺏기 위해서 사람을 칼로 찌르고 피범벅 만들고 돈 뺏었는데 그게 뭐 죄야. 전라도 기질인데 그게.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도경리에서 사람 살해하는 전라도 개목사 세트전도 그 새끼는 회개하면 되지. 사람 죽이고 회개하면 되지. 더러운 새끼. 회개는 무슨 회개야. 예수도 안 믿는 새끼가.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런 것들,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공산당이나 사랑하고 빨갱이나 사랑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에 우리나라 공산국가 됐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천국이야. 공산국가 되면 쌀도 공짜로 배급받아서 먹고 살잖아. 집도 공짜로 배급받잖아. 차도 공짜로 배급받잖아. 이런 똥개 새끼. 이재명이가 대통령에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보름 동안 2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통곡하고 울었어.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 개목사 새끼. 아가리를 칵 찢어버렸대. 이런 새끼는 사시미 칼로 그냥 모가지로 그냥 팍 쑤셔서 그냥 모가지 베베베베 뱉어가지고 그냥 작돌에다가 싹둑 잘라버렸대. 이런 새끼는 IS가 와서 다 죽여버렸대. 이런 새끼는 짐승도 이런 악한 짐승이 없어. 공산당이 너무너무 좋대. 하루속히 우리 남한도 북한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복한 공산 국가가 되어야 된대. 배급받아서 처먹고 살고.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하는 이 말은 우리 앞에서 싸우게 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미련한 자는 죄를 아주 만만하게 심상하게 여긴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잠언 14장 9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피를 낭비하는 아브넬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아? 전라도 똥개들.
동물보다 짐승만 다 못한 명색은 인간이라고. 대화 속의 생각은 짐승 동물하고 똑같아. 더 악해. 사자, 배고픈 사자보다 더 악해. 눈구녕에 그냥 돈돈돈돈 남이 더 공짜로 질게 뜯어 처먹으려고 눈구녕이 씨뻘게 가지고. 왜냐하면 그는 명예로운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요압은 일어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것은 요압이 이 같은 장난을 좋아하거나 그 결투에서 승리하리라는 그 확신에서가 아니고요. 자기의 적수로부터 지분거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고요. 이 줏대없고 거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을까. 양측에서 각각 12명이 명단에 의해 선수로 출전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 운명을 잃게 걸었다고요. 아브넬의 선수들이 진주를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출전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15절에 있어요. 아브넬은 미련한 야망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일파의 두먹이 됐어요. 일파의 두먹이 우두머리가 됐다고요. 이 결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뭐로 끝났어? 결국에는 피로 끝났다고요. 자라도 제비 목사 새끼가 25억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전재산 수백을 뜯어쳐 먹으려고 최순애를 피만복 만드는 똑같은 거야. 피로 물들었다고요. 16절 말씀에 출전한 사람들은 각기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팍 찔러버렸어. 적수의 옆구리를 칼로 다 쑤셨다고. 다 찔렀다고. 그리하여 이들은 일제히 옆구리를 칼로다가 쑤시니까 어떻게 돼? 다 일제히 다 쓰러지지. 피반복 돼가지고 쓰러지지. 24명 24명 전원이 칼에 찔려 쓰러져서 양측이 팽팽히 비기는 결과를 초래해서 어느 측에서도 용서를 빌거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고를 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살려줘 애걸복고를 할 필요가 없어. 너도 칼로 쑤시고 너도 칼로 쑤셨잖아. 옆구리를 양쪽이 팽팽하게. 24명 전원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들이 서로 약속한 대로 서로 죽음으로 너도 뒤지고 나도 뒤지고 나도 뒤지고 너도 뒤지고 서로 죽음으로 이렇게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생명을 해치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 죽였으면 너도 뒤지는 거야.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세트전도 개새끼야. 네가 최순이한테 독약을 미겠으니까 너도 독약 처먹고 너도 한번 뒤져봐. 네 아들 새끼 네 딸년도 한번 독약 미겨봐. 네 사이새끼 네 며느리도 독약 미겨서 다 죽여봐. 더러운 새끼야. 지금 재혼한 여자도 독약 야금야금 미겨가지고 여자가 그냥 이렇게 불었어 그냥. 또 죽이고 또 재혼하지. 돈만 쫙 빨아먹고. 두 눈구녕에 돈을 또 돈돈. 속마음은 이래. 악마야. 독사야 독사. 근데 겉으로는 잘해준 척하고 겉으로는 아주 그냥 잘해주는 척하고 속마음은 이런데 독사인데. 속마음은 이거 독사야. 겉하고 도속 달라. 가식적인 사람. 악질 새끼가. 오직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데요. 양측의 완고한 고집은 그들이 격투장에 붙여진 헬갓 핫수림 완고한 사람의 그 들판이라는 그 지명이 잘 상기시켜주고요. 육체적으로 아주 강인할 뿐만이 아니고요. 굳고 흔들리지 않는 이들의 의지는 죽음 앞에서도 절대 동요하는 법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절대 동요하는 법이 없다고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동요하지 않았다고요.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는데요.
시편 75편 15절 말씀에 강대한 것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희박한 경의를 표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은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잃어봐. 다시 찾게 되는 거야. 다시 얻게 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잃어봐. 다시 그 생명을 다시 찾게 된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다시 얻게 되는 거야. 다시 새 생명.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마 개꽃산 지날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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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 최순의 고아 간증, 최순의 어린 시절 고아 간증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어떻게 돈을 쉽게 버나 다 나와 있어요. 돈 버는 요령이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다 다니면서 재정 부흥회 어떻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을 너하고 다 가르쳐줬잖아. 대한민국 380군데 교회 다니면서 유튜브에 다 나와요. 육체적으로 강인할 뿐만이 아니라 굳고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의지는 죽음 앞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잔다고요. 시편 75편 5편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강대한 것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희박한 경의를 표하게 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은 다시 그 생명을 얻게 된다고. 최순애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니까 그 피 같은 돌을 다 천국에다 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순애 굶겨 죽여? 최순애가 노숙자가 돼가지고 길바닥에 있었자? 아니잖아. 노숙자가 그렇게 많이 목욕비 나눠주고 수천만 원씩 뿌리고 그래도 최순애는 굶어 죽지는 않잖아. 하다못해 컵라면이라도 먹지. 전 군이 교전하여 아브넬의 군대가 패전한다고요. 17절 말씀에. 앞서 있었던 기브온 목가에서의 격투는 양측 군사가 다 뒤진 죽은 무승부의 전투였어요. 너네 24명 뒤졌어. 우리 24명 뒤졌어. 승부 없어. 무승부 끝. 전쟁 끝. 그래서 아브넬은 다른 전쟁을 일으켰으나 그들이 실패로 끝났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 측이 승리했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피살됨. 어쨌다고?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피살된다고요. 피살됐다는 말은 뭐야? 죽었다는 민말이야. 죽였다 그 말이고 죽었다 그 말이야.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피살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18절.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밭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19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20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21절.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음에.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23절.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깨뚫고 그 등을 깨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잠마다 머물러 섰더라.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마살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 나머지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방금 본문 말씀 읽어드렸죠? 예, 칠순애가 읽어드렸죠? 오늘 본문은 아브넬과 아사엘의 대결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에요. 그런 기록이라고요. 요압의 동생이고요. 다윗의 생질인 아사엘은 다윗의 군대장 중의 한 사람인데요. 걸음걸이기가 아주 그냥 빠르기로 유명했어요. 걸음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걸음걸이가 아주 빠르기로 유명했다고요. 그의 발은 들노루같이 아주 빨랐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냥 다람쥐처럼 들노루처럼 이렇게 들에 다니는 들노루처럼 이렇게 빨랐다고요. 얼마나 빨랐으면은 들노루처럼 빨랐다고 그래요. 이렇게 빨랐다고요. 이 같은 이름은 아주 날라다녀서가 아니고요. 추격하는데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어요. 채순에도 옛날에 산에 다닐 때 우리 같이 산에 다니는 분들이 나한테 다람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맨 꽁찌야 꽁찌. 아유 이제 쓰러지고 나서 며칠 전에 쓰러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빨리 못 걸어. 아사엘은 기능 있게 훈련된 군인으로서는 아브넬과 비교도 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주시해 보자고요. 너무 필요하고 너무 가로했더니 사람이 그냥 실신해버려, 쓰러져 버려 그냥. 아사엘이 아브넬을 생포하려는 것은 참 그거는 아주 경솔한 거예요. 경솔했다고요. 아사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요. 아브넬만 아주 추격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19절에 있잖아요. 다윗과 요압과의 혈연 관계를 자랑하는 그 아사엘은 그의 재빠른가 아주 빨라. 다람쥐처럼. 재빠른가 자기 측의 승리의 전리품으로는 아브넬을 죽이든가 생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아브넬만 처치하면 죽이면 없애버리면 그는 아브넬만 처치하면 전쟁도 끝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길이 무난히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아사엘로 하여금 아브넬을 맹렬히 추격하게 하였고요. 그의 좌우편에서 여러 사람을 손쉽게 생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망각하게 했다고요. 아사엘의 눈은 아브넬만 이렇게 주시하는 거야. 아사엘이 그 두 눈구멍에 아브넬만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시하는 거야. 죽일 기회만 찾는 거야. 언제 죽일까? 기회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주시를 하는 거지. 아사엘의 그 두 눈구멍에 아브넬만 주시했다고. 사랑해서 주시한 게 아니야. 사랑해서 쳐다본 게 아니야. 관심 있어서 그게 아니야. 죽이려고. 즉 성취할 수만 있었다면 그 의도는 매우 용감한 것이에요. 하지만 죽이려면 죽여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간첩 빨갱이의 대표적인 두 마리 그 새끼도 누군가 죽였으면 좋겠어. 그 새끼 죽이는 놈은 최순애가 평생 먹여 살릴 거야. 즉 성취할 수만 있었다면 그 의도는 매우 용감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강한 사람을 제쳐놓고 발이 빠른 사람이 영광을 얻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즉 지나친 포부는 어때? 위험하다고. 지나친 포부는 위험하다고. 최순애가 위험한 짓을 엄청 많이 하는데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는 이제는 위험한 짓도 안 해. 하루에 2-4시간만 자고 그냥 일하고 그랬는데 그런 위험한 짓 이제 안 해. 5시간 이상 자야 돼. 6시간, 5시간. 하루에 못 자도. 아 참.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위험에 주의를 주고요. 화를 자처하지 말라. 역대하 25장 19절 이렇게 자처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할 만큼 아주 관대해요. 관대해.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위험에 주의를 주고요. 화를 자처하지 말라. 역대하 25장 19절고 이렇게 권고할 만큼 이렇게 관대하다고요. 아브넬은 자기보다 작은 전리품에 눈을 돌리라고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너는 소년 하나를 잡아 21절 포로로 삼고 너보다 힘이 우월한 자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였고요. 모든 경쟁에서 자신의 능력을 상대방의 능력과 비교하고 합당한 적수인가를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자신의 그 능력을 평가하고 아주 조심하고 아주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넬은 자기를 기필코 죽이려고 하는 아사엘에게 오히려 아사엘 자신이 죽을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아 이게 뭐지요? 참 22절에 이게 뭐지? 아이러네 아리송에 아브넬은 요압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면 두려워하는 거 그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면 사랑해서 그러는 거 둘 중에 하나지. 최순의 생각이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두려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안 그래요? 아브넬은 자기를 기필코 죽이려고 하는 아사엘에게 오히려 아사엘 자신이 죽을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간청하는데 22절에 아브넬은 요압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사엘을 죽이면 그 미움이 사라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원수가 서로 존경하는 것은 나하고 원수야. 근데 원수끼리 서로 존경해. 이거 뭐야? 존경하는 것은 조금 칭찬할 만한데요. 아브넬이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느냐고 이렇게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임명으로 종국에는 다윗이 왕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이 확신을 무시하고요.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양심 다 팔아먹었어요. 양심 없어. 아브넬에 대한 아사헬의 경솔함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아사헬은 아브넬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넬은 아사헬이 뒤쫓아왔을 때에 돌아서서 죽음의 상처를 입혔고 아브넬은 아사헬이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창 끝으로 그 배를 푹 찔렀다고.
말씀이 어디 있어? 23절이 있잖아요. 이 같은 공격은 아사엘에게 익숙치 않은 위기였고요. 경계하는 것도 몰랐고요. 그러나 아브넬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그 창으로 효과를 올렸고요. 아사엘은 그 상처로 그냥 즉사했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 즉사했다고. 그러면은 다음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직면한다고요. 최순애도 이번에 며칠 전에 쓰러져. 어저께 그저께 쓰러져가지고 그저께 쓰러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깜깜해. 내가 이거 천국에 왔나? 내가 생신가? 꿈인가? 정신이 없어. 난 죽었는 줄 알았어. 나는 꿈속인 줄 알았어. 아이고 참. 사람 살고 죽는 거 잠깐이야. 근데 마음은 편안해. 어디 통증도 없어. 근데 그냥 까무러친 거야. 쓰러져서 까무러친 거야. 생각이 전혀 없어. 정신이 없어. 아사엘은 그 상처로 즉사했고요. 다음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직면한다고요. 재빠른 적과 창끝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재빠른가 창을 대결해서 아사엘이 죽음의 부상을 입는 것이에요. 막 속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바닷가 가면은 울릉도 바닷가 가면은 그냥 오징어가 그냥 다 널려있고 오징어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징어 그거 몇 마리 살아있는 거 그거 사다가 그냥 거기서 해 떠줘. 그럼 집에 와서 오징어 해 먹으면서 그냥 바다 구경하고 좀 쉬었다 오고 그래. 이제 생각이 최순애가 조금 바뀌었어. 내 몸을 내가 조금 아껴야 되겠어. 아브넬은 이사엘이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찔렀다고요. 23절에. 이 같은 공격은 아사엘에게 익숙치 않은 위기였고요. 경계하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넬은 전부터 사용해온 창으로 효과를 올렸고요. 아사엘은 그 상처로 즉사했다고요. 그럼 다음과 같은 사실 한번 더 관찰해 보자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참 죽음을 직면하는 거예요. 최순애가 이번에 쓰러졌을 때도 대수롭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었냐? 남의 가게 가서 그냥 쓰러졌겠어. 참 이것저것 살려고 물건 고르고 계산하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냥 아유 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직면하는데요. 재빠른 적과 창 끝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재빠름과 창의 대결에서 아사엘이 죽음의 부상을 입고요. 인간은 종종 재능의 그 교만에게 배반을 당하는데요. 아사엘이 지나치게 이용한 재빠름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의 운명을 재촉했고요. 그 재빠름으로 죽음을 피해 도망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과 마주치게 되었다고요. 아사헬의 패망은 아브넬의 생명을 안전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침략자의 추격을 저지시켰고 아브넬에게 재규합의 기회를 주었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사헬이 쓰러진 곳에서 머물러 섰고 요압과 아비세마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격노하여 더욱 맹렬히 아브넬을 추격하여 해질 때에 그를 뒤쫓았으나 날이 저물어 할 수 없이 그 발을 쉬게 한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 발을 쉬게 한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양군의 휴전.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25절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27절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8절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29절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가 아사헬이 권리 났으나 31절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360명을 또 죽였어. 32절 32절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한 그 나머지 강해 설교 다 이어서 쭉쭉쭉쭉 나머지 하겠습니다. 네, 침략을 한 아브넬이 비열하게 휴전을 제의해요. 아브넬은 마치 자기가 다시 두목이 된 듯이 그의 잔류 남아있는 그 잔류 군사를 규합해 가지고요 작은 산 꼭대기에 집결한다고요. 25절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쟁을 추구하는 사람이 먼저 실증을 내버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 살인을 아주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여기던 사람,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14절에 자기 자신이 패배하게 되자 피 앞에서 충격을 느낀 것이에요. 피를 보니까는 충격을 느낀 거야. 패배하니까, 지니까. 아브넬의 말씨가 일변한 것에 유의하자고요. 칼을 칼을 장난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그가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칼이 하루에 상하게 하였는데 아브넬은 그 칼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자 영원히 상하게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브넬은 형벌로 인해서 해가 지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이제 아브넬은 처참한 뇌관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요압 앞에 나타나서 칼로 인해서 마침내 아주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쟁을 결산하게 되면 아브넬에게 어떻게 돼? 불리하게 된다고요. 불리하게. 왜냐하면 누구든지 전쟁에 가담하면은 어떻게 돼?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쟁에 가담하게 되면 손해를 입게 된다고요. 손해 안 입겠어? 전쟁에 가담하면 손해를 입게 되죠. 손해를 입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은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당한 그 쓰라린가 황폐함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에요. 사사기 21장 2절 말씀에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하기를 간청하면서 서로 물고 씹어서 멸망당해서는 안 될 서로 형제임을 자처해요. 참. 그러면은 다음 사실을 한번 유의해 볼까요? 다음 사실을 한번 유의해 보자고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할 때에는 아주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구실, 이 구실 저 구실 이 핑계 저 핑계 구실을 제기하기가 쉬워요. 만약 아브넬이 침략자라면 그가 전쟁으로 인한 비극을 불평하거나 양측이 형제임을 호소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브넬로 하여금 전쟁에 패하였음을 알게 하고요. 그가 제기하는 그 이유는 규합하고 보완해서 흩어진 그 병력을 패망에서 구출시키자는 것이라고요. 사건의 결과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변하게 만들어요. 사건의 결과,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든다고요. 아침에 기쁨을 주던 것이 저녁에는 침울하게 하고요. 분쟁에 앞장서던 사람이 그 분쟁이 끝나기도 전에 후회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므로 분쟁에 개입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편이 훨씬 더 좋아요. 모든 죄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쓰고 종국에 가서는 뱀같이 독을 쏜다고. 죄질 때는 좋았지. 그 죄값을 네가 다 되돌려 받는 거 몰라? 뱀같이 너를 문다고. 독으로 너를 문다고. 네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요압도 침략자이기는 하지만 그의 상관 다윗이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관대하게 휴전 제의를 받아들이는데요. 요압은 전쟁에 앞장서려는 아브넬을 비난하고요. 피를 많이 흘린 그를 책망한다고요. 27절에 내가 혼단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그 말은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요.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격투하거나 칼을 뽑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칼을 뽑았겠어요? 격투했겠어요? 불평하는 자는 칼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자는 칼에 멸망당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먼저 칼을 뽑았을까? 누가 싸움을 시작했던가?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을까? 이제 백성들은 갈라졌어요. 네 편 갈라졌어요. 쫙 갈라졌어. 좌파 우파 갈라졌듯이 공산당 사랑하고 공산당이 좋다 그러고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거. 지금도 우리나라 전쟁이잖아. 쫙 갈라졌잖아요. 대개의 경우 장난을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후회하고 먼저 불평하는 거예요. 요압이 계속 공격해서 아브넬의 군사를 제압했더라면
결례를 범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결례를 범하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원수의 과오를 동정하고 이스라엘 군 사령관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나팔을 불어 추격을 중지시켜서 아브넬을 후퇴하게 하였다고요. 28절에 요압이 피 흘림을 예방한 것은 이건 정말 잘한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요. 군인들이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본 요압은 어떠한 사람도 해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다윗의 교훈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다고요. 양군은 양쪽 군인, 이쪽 군인 저쪽 군인, 양군은 분리하여 밤새도록 행군하여 아브넬 군대는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요. 29절에 요압과 그의 군대는 다윗이 있는 그 헤브론으로 돌아갔다고요. 32절에 양측 이측과 저측과 이쪽과 저쪽과 양측의 전사자들은 개수하였어요. 몇 명이 죽었나? 이쪽이 몇 명이 죽었나? 한 명, 두 명, 세 명, 쉬어. 이쪽이 몇 명 죽었나? 100명, 1000명, 만명 카운터 신다고 개수하였다고요. 다윗 측에는 아사엘 외에 19명이 전사했고요. 30절에 아브넬 측에서는 360명이 전사했다고 비교가 돼. 31절에 이보다 앞서 있었던 내란에서의 전사자 사사기 7장 6절 말씀 20절 44절 말씀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백성들이 현명하고 온화해진 증거라고요. 여기에 아사엘의 장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다른 전사자들은 전쟁의 장소 전장에 매장하고요. 아브넬의 그 송장 시체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무덤에 장사하였다고요. 32절에 여기서는 두 가지 죽음의 특성을 다 볼 수가 있으나 부활 시에는 신앙으로 인한 부활과 불신앙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사무엘하 2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덕을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저께 그저께 최순애가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떼거리로 몰려왔어. 그래가지고 죽 끓여놓고 청소해놓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아, 목사님 오늘은 강의 설교하지 말고 푹 쉬세요 그랬는데 강의 설교 안 할 수가 없죠. 내 목숨은 살아있는데. 아멘. 최순애 목사가 사무엘하 2장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도 조금 어지러워요. 100% 회복된 건 아닌데 지금도 이렇게 뭐 붙잡고 있어야 돼. 막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너무 필요하고 너무 가루한 거는 조금 안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는 거 이제 안 하고 최하 5시간, 6시간은 좀 쉬고 자려고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최순애가 죽었거나 최순애가 쓰러져 병원에 엎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강화문 갑니다.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